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 당시는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그때의 상황과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남유다 땅에 친바벨론파가 있었고요. 애국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세력의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수차례 예언을 한 상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애굽편에 서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급기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진흙 구덩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당시 진흙 구덩이 감옥이라는 것은 진흙 위로 사람의 머리만 보이게 하고 몸은 진흙 아래로 매달게 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대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거나 잠을 자게 된다면 몸이 처져서 몸이 진흙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고통과 함께 결국은 죽게 만드는 감옥이었습니다. 고문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잠을 자게 되면 몸에 힘이 빠져서 진흙구덩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 그 진흙 감옥에서 죽지 아니하고 구출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죠. 예레미야도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전 드라마는 구스 출신, 이디오피아 출신 내시인 에벳 멜렉에 의해서 주를 받게 됩니다.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가 진흙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시드기야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시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반전에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에벳 멜렉,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가 왕궁의 내시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이 순간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전을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을 남유다 땅으로 데려왔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남유다의 왕궁의 내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때를 위해서 에벳멜렉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